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과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6장을 정리하십니다. 이 외식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 나의 의를 쫓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을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야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은요, 곧 사람과의 관계로도 이어집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7장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또 문법 구조상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먼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그저 우리가 읽어내려가는 그 느낌보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법 형식상 정말 아주 강렬한 의미를 가진 강렬함이 실린 명령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판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비판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비판하면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라는 건 이 비판이 갖는 그 무게, 또 비판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 인간 관계에서의 그 아픔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이 느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앞선 5장과 6장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어지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모습에서 기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율법이나 자신들이 만든 규칙 등으로 이웃을 정죄하는 풍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왜 하지 않느냐?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계속 읽어 내려갈 텐데, 읽어가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왜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른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손을 씻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느냐,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비판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죠.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안식일에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난이, 이런 비판이 단지 예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종교적인 사회와 유대 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 하지 않느냐, 왜 하느냐라는 그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거나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것과 구별되어지는 말이에요. 여기서 비판한다라는 말은요,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전혀 없어서 상대방을 근거 없이 헐뜯는 일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재판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비판하다라는 표현보다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요,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일이죠. 때로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되게 되면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했던 비판을 그대로 받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더 무서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말이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터인데, 심판하는 모습으로 서다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과 정죄의 역할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과 정죄의 역할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비판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비판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지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비판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의미는 더 확대되면요, 이 비판은요, 내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죽이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더 잘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각자는 옳은 일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현실은, 결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로는 평가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궁극적으로는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결코 그 일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잘 알지 못해요.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잘 알지 못하는데 함부로 판단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비판하고 판단하다 보면요, 그런 일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요, 두 가지만 남습니다. 하나는요, 비판과 판단을 수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거나 아니면 결국은 혼자만 남게 되는 거예요. 비판은 결코 공동체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라 그러죠? 라떼는 말이야라는 표현을 아시죠? 내가 옛날에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면 이제 꼰대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또 전도사로 또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로 이렇게 섬기었을 때 보게 되면 참 행복했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복했다라는 기억이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교우들께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마음을 써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정말 잘해서 그랬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알고 보니까 잘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또 아껴주셨던 그 마음이 있었음을 제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부족하고, 이제 막 신대원 입학해가지고 각 교육전도사로 오고 각 전임전도사하고 정말 경험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전도사님 하면서 교우들이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마음을 써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커가는 거죠. 성장해 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은 우리 교육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기준을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야,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생방송을 하면서 갑자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일을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힘들어하지 않고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을 경험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쓰고 있는, 수고하고 있는 마음을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그 마음을 서로 헤아려서 그렇지 하면서 서로의 모습을 살피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비판은요, 결코 공동체를 세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특별한 과장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과장법은 이거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들보는 집안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나 석가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그 기둥이, 그 석가래가 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티는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석가래가, 기둥이 우리의 눈에 들어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판을 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정확하게 보는데 문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놓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들보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무지와 형제에 대한, 함께하는 이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 가혹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 마음속에 영적인 무지가 생기고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 자신 안에 갇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내가 안다라는 생각이
또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말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화를 내거나 흥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뭐 집에서도 그럴 때도 있고, 가끔씩 교육자들과 또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그런 모습을 제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제 확신에, 제 생각에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지 못해라고 하면서 제 스스로가 그 화를 감당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힘든 것을 느끼죠. 물론 제 마음 안에는 이런 말을 해요. 스스로 합리화하는 건데, 다 좋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죠. 그러나 결국은 내 생각과 내 뜻 안에 갇힌 나머지 그 확신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의 출발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나름대로는요, 비판을 하거나 무엇을 판단하고 할 때 옳은 것에 대해서, 맞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옳은 것에 대한, 맞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그 기준은 결국 내 자신이에요. 내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질까요? 그게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게 앞서 나오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단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준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넘어서 사람들과 함께함에 있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기준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공유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공통분모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함께 하다 보면요, 다양한 시각의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함께 살아도 다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에 있어서는요, 다른 시각을 가질 수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다른 시각 속에서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가치 기준이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보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고백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시각 속에서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할 때 분명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요즘 신천지가 계속 뉴스에 보도되면서 그 신천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른, 정말 저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들이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포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은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머물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뭐 뉴스를 통해서 들은 내용은 그들이 그 교주인 이만희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겠다라는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 뉴스를 보도를 보면서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할 때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여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사람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마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먹는 것이 아니다.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전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라는 건 하나님의 의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평강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속에서 나오는 평강이에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희락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 때로는 그렇게 비판한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지,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지,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지, 우리 안에 희락이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사람이 나타나네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평안이 깨어지네요. 더 나아가서 개인과 공동체 안에 기쁨이 사라지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옳은 일을 추구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누가 잘했고 못했음을 논하고 따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잊은 상태에서 이 마태복음 이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비판과 또 다른 문제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들보와 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내 눈에 들보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결국은 내 눈에 티,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를 보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기준이면 결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로잡아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요, 그 마음 속에서 서로를 정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는 게 사탄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이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것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어지는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어찌 보면 6절의 말씀이 앞선 5절까지의 말씀과 어떤 개연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주석을 보다 보면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분리해서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 그 이유는 거룩한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 거룩한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생명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가치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가치는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의 가치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이 우리가 함께해야 할 신앙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드리려 하고 함께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요, 더 높은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뜻이 더 좋고 맞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요, 교회를 깨뜨리거나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진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옳다라는 확신이 때로는 거룩한 것을, 진주를 깨트린 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함께 가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가진 그 확신 때문에, 내가 가진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가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심판해야 되는, 심판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이 그 심판 자리에, 재판 자리에 앉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룩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할, 구별해야 할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 그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분별, 구별이 무엇일까요? 저는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 신랄한 비판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내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비판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감 없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이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때로는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온전히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적대적인 갈등과 그 관계를 만들어낸다면 말하지 말아야지요. 닫아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우려는 자세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한다면, 그 생각을 한다면 함께 하고자 하는 뜻을 가져야 되고요,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 잘 되나 보자 하는 마음은 세상에나 가십시오. 아니요,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러면 더욱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한 것이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비판이, 우리의 판단이 그 거룩함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한 주 한 주가 정말 특별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당신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님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신앙의 자리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